우리가 모세 언약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우리는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것이죠. 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의로워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우리는 모세의 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 그 율법이 우리 인간의 죄를 고발하고 우리 죄를 들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법입니다. 거룩한 법인데 이 법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느냐? 단지 지키기 위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죄가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그런 율법을 범한 그 사람을 건져낸다는 것입니다. 구원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에게 속한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율법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먼저 430년, 약 한 400년 전에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 말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아니요,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로 칭하여 주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율법을 그 중간에다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집어넣다 보니까 복음이 복음답게 드러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율법이 우리를 죄를 들추어내는 역할을 충만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 보면 사람들이 나는 죄가 없는데, 나는 선하게 살았어, 난 남에게 피해 준 적이 없어, 나 법을 지켰고 공과금도 잘 내고 또 자녀를 잘 키웠고 이런 보란듯이 살고 있어,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필요 없어, 복음이 있으면 더 이상 필요 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을 증거하다 보면, 말씀을 딱 전해보면 그 사람 속에 자기도 미처 모르는 죄를 발각당하는, 발견되는 그런 은혜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은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의 역할을 주셨답니다. 모학 선생은 완전하신 분이 오실 때까지만 역할을 합니다. 완전한 분이 오시면은 모학 선생의 역할이 끝납니다. 그죠? 예를 들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 있잖아요. 교사는 뭡니까? 대학교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하나의 부름받은 선생입니다. 그죠? 선생은 각자의 3년, 6년 동안 그 역할을 하면 돼요. 그리고 대학에 가면 학생들이 스스로 연구하고,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레포트를 내야 됩니다. 왜요? 고등학교까지 배웠던 그런 지식을 총동원해서 이미 선생으로부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거 보고서 이렇게 쓰는 거야, 숙제를 이렇게 하는 거야, 준비물 이렇게 챙겨오는 거야, 그리고 강의를 이렇게 듣는 거야,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서 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율법도 바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은 복음을 만나기 위한 하나의 과정, 기능을 역할을 하고, 율법은 이제 뒤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만나셨으니까. 그럼 율법은 뭐냐? 율법은 복음이 와서 온전하게 했다. 복음이 와서 온전하게 했는데 어떻게 온전했냐? 바로 세 계명을 남기는 것이에요. 어떤 세 계명?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심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내용이 뭐냐면 주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 죄인을 용서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목숨 다해서 사랑하는 것, 내가 죽어지고 그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삶 가운데서 이게 사라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볼까요? 로마서 3장 19절 볼까요? 로마서 3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자,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누구를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입을 막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율법 아래서 우리는 입이 보호해진다는 것입니다. 맞죠? 왜냐하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율법대로 살아가는, 율법대로 준행하면서 사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모든 세상 입으로부터 막을 수 있는 기능이 뭐냐? 바로 율법이다 이것입니다. 20절 볼까요?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아멘.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앞에 의로운 인생이 아무도 없다 이것입니다. 율법은 거룩합니다. 그런데 거룩지 못한 우리, 죄인은 우리가 그 거룩한 율법의 말씀을 이루어낼 수 있는 재간이 없는 겁니다.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은 원인으로 돼 육신이 연약한 거로, 육신이 죄 가운데 태어난 거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죠?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를? 죄를 깨달음이라. 죄를 깨달음이라. 그 다음에 21절 나오죠? 굿뉴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느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죠? 율법 외에 다른 하나님의 의가 왔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오래전 선지자들이 증거해왔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 그리고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 그 의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율법을 완성해 버립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지는 자는 모세가 받은 그 율법을 완성한 그 율법의 즐거움과 기쁨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디 떼다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반면 교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시큼한 죄가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지를 발각당하는 쪽으로 우리는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 예수만이 내 영혼의 치유자, 예수만이 내 모든 상처를 싸맬 수 있는 분, 예수만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신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를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그리고 노아 있죠. 노아가 뭡니까? 노아가 방주로부터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노아가 구원받은 것은 그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 나오죠? 창세기 6장 나왔죠?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입은 노아가 방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죠? 6장 8절을 보세요. 6장 8절을 보면, 6장 7절을 보면,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뒤에 좀 조용하실래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그런데 뭐요? 8절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응?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노아는 9절에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멘. 우리도 뭡니까? 완전한 자요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완전한 자, 온전한 자, 거룩한 자, 영광스러운 존재라 이겁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알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에서보다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으면서 그 깊이를 더하면서, 그죠? 예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사랑, 그죠? 그 사랑이 뭔지를 우리 삶 가운데서 누리면서, 경험하면서, 나누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죠?
믿음은 이렇다는 믿음. 믿음은 이런데 믿음의 내용이 우리에게 왔어요. 왔는데 그 내용대로 성령께서 그 내용대로 살기를 원한다. 너가 완전한 자야. 의로운 자야. 그죠?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어. 예를 들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얘기했을 때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이게 길을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길을 지나가다가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좀 보기 흉하고 뭐 좀 추한 것들, 그리고 좀 나쁜 것들, 그리고 뭐 이렇게 더러운 것들을 자녀들이 가서 이렇게 만지기를 부모는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피하고 가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동행할 때 우리가 죄 속에 살고 세상 속에 살고 육신이 약하면 사는 것을 하나님 모르실까요? 아시잖아요.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행은 뭐다? 우리가 그런 어둠을 좋아하는 삶보다는 빛에 대한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늘의 신령 은혜를 맺으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십니다. 근데 와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모든 궁핍하심이 충만해지는 삶,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구원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받았지만, 그죠?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물 좀 마셨어요. 잠이 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 거룩과 영광과 하나님의 그 영광 속에 살게 원하거든요. 살게 원하거든요. 동행이라는 것은 그냥 말로만 동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빛에 대한 조명, 빛에 대한 고마, 훨씬 내 삶 가운데 내 생각 속에 열매를 맺어가는 것. 이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15절 보면, 로마서 4장 15절 보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 죄가 뭔지를 안다 이겁니다. 그죠? 율법은 진노를 얘기해요. 왜?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은 심판을 받거든요. 그렇죠? 받거든요. 근데 율법이 어디서 봐요?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는 잘 살았어요. 착하게 살았어요. 자식도 잘 키우고요. 그리고 이웃에 봉사도 많이 하고요. 부제도 많이 하고요. 성교도 많이 보냈고요. 성경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면요, 나는 죄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다 갖다 대면 그 어떤 사람도 율법을 다 지켰다고 얘기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게 뭐냐? 율법은 은혜를 불러오는 하나의 기름을 역할한다. 율법. 그렇죠?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없습니다. 아무도 이룰 수 없어요. 오직 은혜로, 오직 주님을 위한 믿음으로만 주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뵐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16절 보세요.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은혜로 되나니, 믿음으로 되나니, 이런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었더라. 아브라함 얘기하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았다. 이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율법 속에 태어난 유대민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거. 이것은 누가 주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하늘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상속시켜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모세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율법을 말미암아 뭐 다 죽음이지 않습니까? 심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믿음에 속한 아브라함에게도 뭘 줬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가볼까요? 구약의 신명기 31장 보세요. 신명기 31장 20절. 신명기 31장 20절에 가면 20절 21절 볼까요? 신명기 31장 20절 21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뭐요? 내 언약을 어기리니 21절. 그들의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아멘.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족속인지 이미 알고 모세를 통해서 31장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만약 가나안 땅에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되게 해줄 텐데 그들이 먹고 마시고 배가 부르고 하다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를 섬기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었음에 대한 그런 어떤 우상, 이방 나라의 어떤 것을 또 따르는. 왜냐하면 모든 걸 가졌으니까, 모든 것을 소유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도 이제는 필요 없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왕대심을 인정하지 않는 민족으로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뭐랍니까? 이것을 노래로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증거가 되게 하라. 증인이 되게 하라.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율법을 주신 것, 거룩한 법. 하나님 보실 때는 거룩한 법인데 이것을 그들이 지키지 못함에 대한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먼저 얘기해 주십니다. 노래를 지었어.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율법을 주시냐 이겁니다. 지키지도 못할 법을 왜 주시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자식들에게 가정에서 살아갈 10가지 계명, 요즘 부부 계명도 있지 않습니까? 부부의 10계명, 지키지 못할 부부 10계명 왜 줍니까? 자식이 지킬 수 없는 자식에 대한 훈계 10계명 왜 줍니까? 왜 줄까요? 비록 지킬 수 없지만은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식과 아버지의 관계에 벗어나지 않도록, 부부간의 관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어떤 전체 틀이 있습니다. 틀. 하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언약 백성을 불렀습니다. 그 많은 짐승을 잡아서 언약 백성을 불렀어요. 큰 틀에서는 하나님 언약 백성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법을 줬습니다. 계명을 줬습니다.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확증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백성인데 언약 백성이 나아갈 길이 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택하심이 먼저라는 겁니다. 율법이 먼저가 아니고 계명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하는 것이 먼저 창세전에 있었다고 에베소 1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알려주신 거죠. 그죠? 맞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다시 올까요? 로마서 11장 32절 보세요. 로마서 11장 32절. 32절을 보면 로마서 11장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뭘 베푼다? 긍휼을 베푸려 하심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율법 가운데 가둬두심은 뭐를? 당신의 긍휼하심, 당신의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그런 율법 가운데 가둬두셨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뭘 주셨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법인 율법과 계명을 주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죠? 아무도 못 찾는데요. 바울 자신조차도 하나님의 그 넓은 국률하심과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34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리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무도 하나님에 들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오직 누구밖에?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당신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알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낮아지는 자리까지 갈 때만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는지, 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틀, 하나님의 큰 약속의 자녀다운 그 틀에서는 벗어나지 않지만 왜 우리가 이 약속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지, 왜 약속의 자녀가 우리가 부름받았는지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에서 국류를 입을 때 우리는 알 수 있다 이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읽었죠? 빌립보서 말씀 나눴죠? 오전에 벌써 2장 5절 11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 마음은?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비록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육신의 죄와 모든 범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언약을 정리하면 모세의 언약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의로운 자는 아무도 없다. 율법이 없었던 노아조차도 홍수의 심판을 받던 노아가 방주로 건짐받은 것은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위해 노아는 완전한 자였고 의인이었고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의로우신 예수님 때문에 완전한 자가 되었고 의로운 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